할렐루야.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권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권세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하였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이 쭉쭉 자라나고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거듭남과 자라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쌍둥이로 이렇게 딱 낳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집사람이 낳았는데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동시에 딱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막 경이롭고, 막내를 처음 딱 봤을 땐 저를 보자마자 오줌을 팍 싸더라고요.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이 아기를 처음 볼 때도 너무 신비롭고 너무 경이로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역사를 볼 때 너무나 더욱더 귀하고 신비로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탐심을 가지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이던 이 삭개오가 변화되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사람이, 거듭나니까 나눠준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쫓아가던 바울이 거듭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인한 교만함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던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이 거듭나고 나니까 겸손을 강조하고 이단과 싸우며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낸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김익두란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젊을 때 깡패여서 사람을 두드려 패고 막 김익두만 안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 부인 권사님을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드려 패고 교회 가서 목사 나오라고 소리치던 안수 집사님, 그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맨날 교회 와서 살아요. 부인보다 더 살아요. 그렇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또 한 권사님은 평생 재산을 절에다 다 바쳤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재산은 없고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볼 때 이 거듭남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역사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러면 교육을 많이 시키면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군대에서 뺑이를 치듯이 훈련을 많이 시키면 변화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거듭나질까요?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밤중에 율법 선생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자, 그러면은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건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님이 언제 내게 찾아오시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면은 성령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나타나고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1장 23절 시작.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 우리에게 세상에 성공을 심는다고, 세상에 지혜를 심는다고, 세상에 학문을 심는다고, 세상에 좋은 쾌락을 심는다고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씨를 심어야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썩지 아니할 씨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령에 심겨질 때에,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있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복음이 심겨야 성령님이 역사하고 거듭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너희 심령에 심겨지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거듭남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심겨진 곳에, 복음이 전파된 곳에, 복음이 증거된 곳에 거듭남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윤치영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호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가출한 청소년 한 명을 애들 데리고 가서 잡아왔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문화 차이가 있어서 고소를 당했는데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 애들이 너 왜 나갔냐고 두드려 패는 게 집단 폭행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 왜 저를 감옥에 보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이 있다 여기서. 그래서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호주 감옥에 한국인이 들어갔는데 2명이 딱 있는 2인실인 거예요. 문신을 온몸에 한 사람이 딱 보더니 딱 위로 올라가라고. 밑에가 더 좋거든. 위로 올라가라고. 그리고 겁을 멀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인죄로 왔는데 넌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 코리안 갱스터? 깜짝 놀래. 넌 누구냐? 도대체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냐? 나 전도사다. 전도사가 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왔다. 그때 성령님이 딱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여기 이 감옥에 몇 명 있냐? 6,000명이 있다. 이 6,000명 중에 전도사가 몇 명이냐? 너밖에 없다. 그래, 내밖에 없다. 이 6,000명 중에 나밖에 없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을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는다. 오 마이 갓.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그날 밤에. 다음날 되니까 밑에 쓰라고. 네가 밑에 서라. 내가 위에 갈게. 야, 이제 감옥 생활이 좀 살만하겠다. 이제 편하게 있겠다 한데 다음날 하나님이 옆방으로 옮기시는. 또 새롭게 이번에 사기친 사람을 만났어요. 너 무슨 죄로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 아니 너 직업이 뭐냐? 전도사다. 전도사가 왜? 그러니까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이 많은 감옥에 몇 명이냐? 6,000명. 이 6,000명 중에 전도사 몇 명이냐? 1명. 그런데 왜 여기 보냈을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씻기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만. 복음 전하니까 죄수들이라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사실은 우리 누나가 예수 믿는데 맨날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 고백하는. 근데 다음날 되니까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왔냐? 6,000명 말하고 또 예수님 전하고 또 옮기고 또 7번으로. 원래는 가면 안 옮기고 그 자리 계속 있대요. 하나님이 계속 옮긴 거예요. 왜?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중에서 질이 제일 안 좋은 그 베트남 갱스터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얘는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찔러 죽일 수도 있는 애들인데 걔랑 막 얘기하다가 걔가 이제 노래를 부르겠다고 베트남 노래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너도 노래 불러봐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브리바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베트남. 야, 할렐루야가 뭐냐? 하나님의 찬양하라. 너 죽을래? 나 부처 믿는데. 그래 막 하니까는 너 지옥이 있는 거 믿냐 안 믿냐? 믿는다. 이 감옥이 있는 거 보니까 너 지옥 가고 싶냐? 안 싫다. 천국 갈 길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재산 받고 구원받는다. 이 갱스터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더니 친구 갱스터를 전도하는데 50명을 전도했어요. 성경을 다 나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복음 당장 전한다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 설교를 준비했는데 새벽 설교에 전도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전도해라, 전도해. 주님 왜 이러십니까? 부담되시게. 오늘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또 전도. 주님, 그래서 성령님 계속 감동해.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제가 영하 10도가 이상 내려갔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전도해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전도지 많더라고요. 밑에 4박스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무작정.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 요즘에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할렐루야 소망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딱 줬는데 잘 받는 거예요. 또 받아. 의외로 잘 받네. 이 추운 날씨에 왜 받지? 그러면서 굉장히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한 분 있어서 그분한테 줄까 말까 조폭 같은데 줬어요.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했더니 이분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폭 아저씨한테 위로를 받았어요. 더 용기가 생겨가지고 전도하다가 요 대형교회 가는 초딩들을 만나가지고 어디 교회 다닌다. 야, 너 정말 훌륭하다.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예수 잘 믿어라. 축복해주고 막 다니다 요 고무 폐지 줍는 할머니를 만나 예수님 믿으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했더니 이 할머니가 나 수원 소망교회 몇 번 나갔다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걸리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고 오는데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면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는구나. 와, 우리끼리 예수 믿고 와 좋다 하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 훌륭한데 여기만 갇혀 있으면은 주님 보시기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전도로 가족들 전도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내 남편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이 감동되면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에 작정하고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빠고 오늘도 해야 되는데 전도를 다 했어요. 매일매일 성령님이 끌고 가니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 매일매일 나가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복음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 다른 예수 모르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자녀, 남편,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간다. 저희 아기가 저희 집에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태어나서 눈을 말똥말똥하게 쳐다보는 그 아기를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혹시 태의문이 안 열린 집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 시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쁜데 더 이쁜 것은 이 녀석이 어느 날 뒤집어요. 싹. 어느 날 이 녀석이 막 기기 시작해. 그러더니 우리 딸이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불렀어요. 아빠! 한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와. 그러더니 우리 둘째 남자의 소망이라 내가 안 기었어요. 걔는 방향을 딱 보고 귀찮아서 귀기가 귀찮아서 무거워가지고 우량하라 굴러다녔어. 저쪽 떼고 얘가 걷겠나 기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잡고 일어서더니 첫 발을 딱 대는 거예요. 와, 걷는구나 니도. 인간이 되는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근심입니다. 부모의 근심. 자라날 때 어때요? 기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10년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는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근심하실까요? 근심하세요. 우리 믿음도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기들이 자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2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 시작. 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뭘 찾아요? 젖을 찾아요. 분유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아기들이 제때 안 주면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막 으아 자지러지게 막 잠을 못 자게 막 온 목숨을 걸고 울부짖습니다. 젖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가가지고 분유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 넣어가지고 거품 한 나에 살살살 돌려가지고 입에 쌍둥이니까 저 두 개를 딱 물리면은 입에 쪽쪽쪽 쪽쪽 엄청나게 빨아당깁니다. 막 제가 막 그렇게 했으면 입이 아파서 못 먹었을 텐데 막 입만 따시면 쪽냠냠 하면서 막 쪽쪽 소리가 나요. 그 정도로 애들이 젖을 사모요. 얼마 요만했던 애가 갑자기 조금만 지나니까 3시간 간격으로 애들이 먹기 시작한데 밤에 부모는 자든 안 자든 막 3시간만 지나면 일어나서 무조건 울기 시작하는데 얘들이 막 계속 먹였더니 나중에 요만한 애들이 막 엄청 빨리 자라는 거예요. 1년 지나니까 거인이 이만해요. 막 요만한 애가. 여러분, 아이도 젖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을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안 읽으면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의 구원을 세 가지 의미로 이 구원이란 단어를 써요. 칭의적인 구원, 성화적인 구원, 영화적인 구원.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제사함 받는 구원,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구원, 죄를 다 벗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완전한 구원, 영화의 구원. 그런 의미로 구원의 단어를 쓰니까 문맥에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성화, 예수님 닮아가고 자라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밥 먹어야 돼요. 물론 밥 먹고 음식 먹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어린아이가 정말 사모함으로 매달리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은혜를 얻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인류학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저쪽 다 다른 지역을 연구했는데, 이상하게 먹을 게 없고 배고픈 원주민들이 사납고 공격적이더라. 연구해 보니까 지역과 상관없이 안 먹으면 사나워.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연구 안 해도 되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짜증나죠. 막 예민해져요. 예, 예민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죄짓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지금 은혜가 메말라서 그래요. 말씀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줄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먹고 은혜가 충만하게 그 말씀 속에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천국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찬을 이 성경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펴는 순간 푸른 초장이 펼쳐집니다. 쉴만한 물가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굶지 마시고 항상 배부르게 주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성경 너무 맛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성경과 사랑에 빠졌어요. 맛집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성경을 펴서 읽다가 보면은 몇 장 내가 오늘 읽었다 이거보다는 읽다 보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셔. 주님 그렇습니까? 말씀 잠깐 멈추고 기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읽다 보면 주님 말씀하셔. 주님이 다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또 읽다 보면 주님과의 데이트가 성경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려줘요. 오늘 성경 읽을 시간 안 됐나? 틈만 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해. 신약 읽었다 구약 읽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하는 말입니다. 맛집 안 갔다 오고 저 집 맛있다는 게 아니고 맛집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책, 어떤 그런 책을 읽어도, 신학서적을 읽어도, 경건서적을 읽어도, 저도 경건서적 신학서적 많이 읽었거든요. 비교도 안 돼요. 이 성경이 진짜지, 진짜 백이에요. 진짜. 이 성경을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 엄청 지루하잖아요. 율법도 은혜예요.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인자와 긍휼,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고 어린 새들까지
피조물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느껴져서 성경에 있다가 울고, 그리고 엄하게 책망하시는 그 하지 말아야 될 죄에 대한 항목들 왜 이렇게 길어하지만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짓기를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또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언제부터 읽어야 될까요? 오늘부터. 할렐루야. 그동안 성경이 멈췄던 분은 다시 펴서요, 읽어보세요. 은혜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조혜련 씨라는 연예인 아시죠? 요즘 성경 전도사라고 막 하는데 제가 그분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남녀 호랑개교를 다니고 집에 그 불당이 있는 집안인데, 미국에 간증 집회 갔는데 미국 가고 싶어서 어머니가 따라갔어요. 몸에는 막 소변줄도 달고 그 다음에 잘 못 걸어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 다니시는 분인데 갔어요. 가서 거기서 선교사님 한 얘기 듣고 딸 간증 듣고 자는데 위에 십자가 걸려있고 막 계속 주위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오는 비행기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딸이 엄마 왜 울어? 했더니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주님하고 대화했다, 이제서야 주님을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오자마자 막 불당 다 치워버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읽는 거예요. 이독을 했을 때 새벽 5시에 누가 깨우더래요. 그러면서 얘야 한번 걸어봐라 이러더래요. 아무것도 누군지 형상이 안 보여.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걸었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겨우 가던 분이 뛰니까 뛰어지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성경 사독할 때에 소변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딸이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성경을 읽어? 했더니 내가 77년 동안 딴 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 텔레비전 볼 시간이 어디 있노? 성경 봐야지. 난 죽을 때까지 성경 볼 기다. 요 사투리는 좀 자연스러웠죠. 경상도에서 좀 14년 동안 내공을 닦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혜련 씨 간증이 PD가 성경 도대체 언제 읽어요 하니까 끝나고 지금 갈 때 차에서 읽어요. 집에 가면 집에서 읽어요. 누우면 침대에서 읽어요. 찜질방에도 가서 읽어요. 이런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 주제가 같아요. 주영훈 씨가 나와가지고 션하고 어디 갔다가 KTX 타고 오는데, 이 션 아시죠? 믿음 좋은 연예인. 그가 자기는 유튜브로 영상 보고 있는데 션이 뭘 하고 있냐면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뭐 여기서까지 와서 성경을 읽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제일 많이 보는 건 뭐예요? 휴대폰 아닙니까? 잘 때도 보고 버스 기다릴 때도 보고 지하철 때 보고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와, 휴대폰 보는 만큼만 성경 보면 인생이 달라진다. 진짜. 제가 장담할게요. 안 달라지면 저한테 오세요. 달라질 때까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인생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 할렐루야. 네. 제가 사랑해서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목사님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성경을 읽으려 했는데 안 읽어져요. 읽어도 요즘에 참 옛날에는 은혜가 되는데 지금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2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베드로가 딱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 하기 전에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과자 많이 먹고 나고 피자 먹고 나고 햄버거 먹고 막 인스턴트 정크푸드 막 많이 먹으면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밥 잘 안 먹어요. 그런 애들 잘 자라지도 않아요. 살만 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 넣을 때 우리 영혼도 병들게 되고 영적인 입맛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를 들어요. 모든 악동, 모든 악한 것, 모든 기만 속이는 것, 외식, 사람한테 보이는 것, 시기,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가지는 것, 비방하는 말, 누군가 험담하고 다니는 것, 이외에 모든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져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어떻게 하고?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더러운 모든 것, 휴대폰 중독이 여러분 병들게 합니까? 휴대폰 중독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교만, 더러운 죄악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 교육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어요. 샤브샤브 집에. 야, 오늘 야채하고 고기하고 실컷 먹겠다. 그래갖고 가가지고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먹자마자 뭔가 제 속에서 안 좋은 반응이 막 일어나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화장실 가서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손가락을 놓고 제가 다 토해버렸어요. 그 즉시. 그리고 딱 나왔는데 10분 지나자 한 교육자 배 아파. 20분 지나 또 배 아파. 조금씩 나타나더니 식중독에 걸렸어요. 단체로. 근데 제일 처음 토한 제가 전 약 한 번 먹고 끝났고 입원해 계시는 교육자들도 있었어요. 교회 못 나오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가지고 있으면요 내 영혼이 병들어요. 영적인 입맛을 잃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쏟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입맛이 없다 생각되면은 회개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말씀이 안 들린다 설교 시간에도 뭔가 내 영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죄를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과 심령이 될 때에, 그렇게 정결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증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